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저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11장 말씀 같이 우리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뭐또 참 그 인상적인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 꿈을 꾸고 그걸 해몽을 하는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왕의 진미 음식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굴에 기름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든지 또 벨사살 왕 때에는 그 이제 벽에 글씨가 막 나타나는 이런 사건이라든지 참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콱 박히는 아주 기적 같은 사건, 하나님의 도우심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이제 다니엘서입니다. 그럼에도
그 외의 말씀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이 묵시록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듯이 다니엘서 역시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다니엘의 시대 때는 일어나지 않은 100년, 200년, 300년, 길게는 뭐 500년, 600년 훗날의 미래의 일을 묵시로 받은 다니엘의 계시의 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11장 1절을 보시면 내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내가라고 하는 것 2절에도 지금 이제 내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죠. 천사를 통하여서 너에게 이제 2절 보면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이 네게는 이제 다니엘이죠. 다니엘에게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쭉 읽은 뭐 비교적 오늘 본문이 길죠.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쭉 나오는 이야기들은 상당히 상세합니다. 지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메디아와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죠. 그 나라가 어떻게 지금 1대로부터 5대까지 메디 바사 제국이 이제 아주 강건하게 세워지거든요. 세워지는데 그때 이제 2절에 보시면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3대 왕이죠. 그리고 넷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2대부터 4대까지입니다. 왜냐하면 1대 왕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1대 왕은 이제 고레스죠. 고레스를 생략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부터의 2대부터까지 뭐 이름을 얘기한다면 들어도 뭐 다 까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뭐 저도 잘 못 기억하니까요. 캄비세스 그리고 1대가 이제 고레스고 고레스는 우리가 이 정도쯤은 기억하죠. 캄비세스 3대는 스메르디스 4대가 다리오 1세 휘스파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기가 이제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새 왕입니다. 그리고 넷째 왕은 요 사람은 한번 기억할 만합니다. 이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좀 어렵죠. 이제 우리가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세계사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뭐 기억할 수 있겠지만 요 크세르크세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이 들어보셨죠? 아하수에로 왕. 아하수에로는 이것도 기억하기가 이제 성경을 계속 깊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또 이것도 알기가 어려운데 요 이름을 얘기하면 아실 거예요. 에스더 그죠? 에스더가 왕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남편 왕이었죠. 이제 바사 제국의 마지막 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왕이라기보다 이제 그 힘이 강력했던 왕. 그러나 그 이후로 점점점 쇠락을 하죠. 자, 우리가 역사를 조금 더 한번 좀 더 큰 역사를 짚어보면 이렇게 세세한 왕의 이름은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큰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자, 이때 역사를 우리가 잘 못 기억하는 이유는 성경의 시대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지금 환상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환상의 미래의 환상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라고 한다면 다니엘의 시대 때는 이미 성경의 역사가 끝난 시대예요. 끝나가는 시대. 왜냐하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고 722년입니다. BC. 그리고 난 뒤로 남유다는 조금 더 지나갑니다. 더 명맥을 유지해요. 그러다가 BC 586년도에 나라가 멸망을 해요. 멸망을 하는 이 시기 즈음에 다니엘이 살았고요. 1차 포로로 잡혀갔으니까요. 그때 멸망을 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시대예요. 사실은요.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바벨론의 시대이고 그리고 그때 느부갓네살 우리가 이제 다니엘의 초기 부분이죠. 다니엘에서 앞장 부분에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던 사건이죠. 그 바벨론의 시대에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똑똑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중용을 받은 것이죠. 등용된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신하로 있고 나중에는 아주 중요한 총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왕들이 계속 바뀌죠. 그러다가
벨사살 왕 때에, 그리고 바벨론도요. 이 역사가 깁니다. 지금 갑자기 쉬는 국가가 아니고, 이제 제 기준으로 이 지도를 말씀을 드리면 제 기준입니다. 이쪽 지역이 지중해이고, 지중해 바로 옆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옆쪽과 남쪽이 있는데 남쪽 지역이 애굽이에요. 애굽이고, 그리고 오른쪽 지역으로 이제 저 위쪽이 이제 아수르와 바벨. 이제 아수르가 멸망을 먼저 해요. 거의 힘을 다 빠지고 바벨론이 이제 힘을 얻으면서, 그러면서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어지는 왕들이 힘을 얻어서 여기까지 영향을 끼친 거예요. 이 팔레스틴 지역까지, 이스라엘 지역까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바벨론이 쉬는 국가가 아닌 것이 2000년 전부터 이미 있었던 나라이고, 그리고 이 나라의 힘을 얻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 시대는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1대 바벨론, 2대 바벨론, 이게 막 몇백 년씩 이어져요. 자, 그러다 어쨌든 신바벨론 시대 때의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리고 난 다음 몇 대 왕을 더 지나가서 벨사살 때, 벨사살은 글자, 벽에 글자를 썼던 그 시대예요. 그때까지 다니엘이 살아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우리가 그 성경이 벨사살이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글자 썼던 게요. 다니엘 몇 장이죠? 5장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벨사살은 후대입니다. 다니엘의 후대예요. 말기 시대예요. 다니엘이 굉장히 늙었을 때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뒤에 나오는 이것들은 환상과 계시와 묵시를 보았던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있지만, 어쨌든 벨사살은 바벨론 시대, 신바벨론 시대의 마지막 때입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죠. 이제 벨사살 이후에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국가가 메데와 바사야, 페르시아예요. 이 페르시아 시대 때에 대한 환상이에요, 지금. 자, 이제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다니엘이 지금 쭉 기록해 놨지만 이거는요, 훨씬 후대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살지도 않은 시대에 대한 것을 가브리엘로부터, 천사로부터 환상을 받은 이야기예요. 오늘 다 말씀을 나누지 못하겠지만 5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그보다 더 후대입니다. 헬라예요. 바벨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한 나라들이, 멸망하고 난 다음 점령한 나라들이 바벨론을 또 점령하게 되는 것이 메데와 바사. 메데와 바사가 길지 못해요. 길지 못하고 금방 멸망을 하고서 이 지역을 또 다스리는 나라, 민족이 헬라 민족입니다. 그리고 짧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5절부터 뭐 19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그 뒤로도 쭉 나오는 말씀이 남방왕이니 북방왕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방왕과 북방왕은 전부 다 헬라입니다. 똑같은 헬라 나라인데 왜 남방왕, 북방왕으로 나누느냐? 몇 절이냐면 4절인가요? 4절? 5절인가요? 중간에 우리가 3, 4절, 5절쯤에 보시면은 잘 보이지가 않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네 개의 나라로 갈라진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이 네 개의 나라로 갈라지는 건 역시 모두 다 헬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국가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헬라 국가로, 이 헬라 국가가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굉장한 왕이죠. 이 왕이요, 엄청난 비범한 왕입니다. 이 왕이 대단해 보이는 메데와 페르시아를 멸망시켰거든요. 멸망할 국가가 아닙니다. 메데와 바사가 굉장히 재력도 많았고 군사력도 많았고, 그리고 권력도 대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 바로 헬라의 알렉산드리아예요. 뭐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 알렉산드리아가 메데와 바사를 멸망시키고 나자 이 헬라가 전 지역을 다스리게 돼요. 로마 전까지요. 다스리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 이후에 사분오열하게 되는 거예요.
남동서로 네 개로 갈라지지만 이 네 지역의 왕들은 전부 다 스스로 내가 정통 헬라 국가다라고 자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헬라 시대라고 통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 이후에 나와 있는 남방왕이니 북방왕이니 하는 것은 스스로 헬라 왕이라고 자칭하고 있는 북방왕, 남방왕. 그리고 이들이 북방과 남방이 이제 그 이스라엘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보게 되면 됩니다. 남방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이었던 애굽을 중심으로 하는 남방 지역의 헬라 국가, 북방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 이상을 중심으로 하는 북방 왕. 그리고 이들이 계속 싸웁니다. 중간에 나오는 우리가 잠깐 읽었던 말씀처럼 공주를 결혼시켜 가지고 남방의 공주를 결혼시켜 가지고 화친을 맺는 것 같지만 그게 다 깨져요, 중간에. 그걸 다 다니엘이 환상 속에 본 거예요. 대단하죠. 지금 몇백 년 후의 일을 실제로 그리고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화친을 맺는 듯하지만 멸망을 하고 깨지고 계속 전쟁을 남과 북이 하면서 제일 피해를 본 게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때 성전 안의 기물을 다 훼손시키고 가져가고 훔쳐가고 노략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피해와 어려움을 당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도 있었어요. 너희가 이와 같이 회파되리라. 다른 나라에 의해 회파되지만 이렇게 너희가 가장 많이 회파되는 이유는 너희의 불신앙 때문이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게 이제 이사야와 예레미야, 에스겔 등등 선지자들의 메시지죠. 자, 그 가운데 한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한 가지 볼 것은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메대 바사죠. 에서 또 새 왕들이 아까 왕의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후에 넷째는 이제 실제로는 다섯째 왕이라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혹시 왕 이름을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크세르크세스고 그 사람은 에스더의 왕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그 전의 왕들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요. 자,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그리고 3절에 장차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 이 능력 있는 왕이 누구냐면 헬라의 왕 알렉산드리아예요. 알렉산드리아가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려서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메대와 바사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한 사람만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건데요. 그건 2절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 곧 아하수에로입니다. 물론 뭐 어떤 주석가들은 아하수에로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으로 이해를 하고 크세르크세스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은 다른 왕들보다 지금 3절에 2절의 말씀처럼 심히 부유했습니다. 그가 굉장히 부유했어요. 성경을 한번 보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약 750쪽쯤 될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열심히 짧은 시간 안에 좀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실제로 신학교에 들어가서 요 중간기 시대에 대해서 구약학 교수님이 강의를 할 적에 뭐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사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다니엘서를 보시라는 거예요. 자, 에스더서 1장 4절 한번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아멘. 1절도 보세요.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 이렇게 기록해 놨죠. 에스더서가 메대 바사 시대의 역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에스더가 다니엘보다도 훗날의 역사 속에 기록된 거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어쨌든 자,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지금 4절에 보니 며칠 동안 열었습니까? 180일이나
잔치를 열었어요. 왕이 지금 180일 동안이나 잔치를 열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얼마나 그 시대가 평안했는가? 짐작해 볼 수 있죠? 또한 그 왕이 180일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했어요. 그만큼 그의 재력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왕이라고 항상 돈이 많지 않습니다. 왕도요, 어떤 왕의 시대 때는 가난했고요, 어떤 때는 돈이 많았는데 비교해 보면 아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시대 때는 얼마나 그가 돈이 많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장 2절이죠. 11장 2절 중반에 보면 그 후에 넷째 아수에로는 다른 왕들보다 심히 부유했다. 그 부유함으로 강화해졌다. 그래서 역사 기록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가. 보병이 176만이고 전차와 낙타가 각각 2만씩이었고요. 군마가 8만이었어요. 배가 무려 1290척이었어요. 수군이 52만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요, 돈을 자랑했고 재력을 자랑했고 또 군사력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는 180일 동안이나 연회를 열고 잔치를 열 만큼 자신의 힘을 의지했단 말이죠. 근데 2절 끝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치러 가요. 자기가 군사가 많으니까요. 돈도 많으니까요. 권력도 많으니까요. 근데요, 어떻게 됩니까? 3절 이후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알렉산드리아가 일어나서요, 큰 권세로 그를 무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전쟁을 벌여가지고는 그가 이기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BC 480년에 살라미스라고 하는 해전이 있었는데 유명합니다. 역사 그 세계사 가운데서도요. 이때 전쟁으로 가서 치러 가갖고 이기지 못해요. 결국은 패배합니다. 패배해서 어떻게 참 치욕스럽게 지느냐면 거기 갔던 전쟁 군사들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보병은 그냥 남겨두고 급히 돌아올 정도로 패전하게 돼요. 패배하게 돼요. 많은 권력과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기리라 생각했던 전쟁에서 그가 결국은 패하더라는 거예요. 아수에로 가요. 크세르크세스가 결국은 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한 가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돈이 많다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되지 않아요? 돈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돈으로 너희가 멸망하리라. 만모니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제로도 솔로몬 왕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하나님께 모든 걸 물으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면서 겸손했지만 그가 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자 후로 갈수록 그는 점점 신앙이 약해지고 우상을 받아들이는 왕으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성경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좀 더 드려야 되는데 새벽이기 때문에 짧게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21절, 22절 마태복음 19장 21절로 22절 두 구절, 요 구절만 좀 설명드리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부자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22절 끝에 보니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따르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 근심했습니까? 그렇죠. 22절에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많은 게 오히려 그에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역사를 쭉 설명드리면서 아수에로 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에게도 무엇이 문제였느냐? 오히려 돈이 많았던 게 문제였어요. 돈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가 교만해졌고요. 교만해져서 내가 헬라와 싸워서 이기리라 생각하고 나가서 싸웠지만 그 살라미스 전쟁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의 나라가 점점 쇠퇴해지고 훗날 결국은 헬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붙들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요.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오히려 나에게 해로움이 될 때도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많으면 나도 모르게 그걸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만몬. 결국 그게 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인해 누구를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교만한 삶, 그리고 아까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는 삶.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할 때는 결국은요, 여러분 거기에 매이게 되고 그것에 매여 근심하며 교만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 돈과 권력과 가진 것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